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감사의 씨를 뿌리라. 이 말은 조금 앞에 좀 부정적이죠. 좀 안 좋다는 거죠. 별로 기뻐하고 즐거울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원래 고유의 명절이 아니고요. 우리의 추석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추석하고 전혀 다르고요. 미국의 추석을 우리나라로 옮긴 거죠. 1620년에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영국 그 성공회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게 됐죠. 그때 102명이 탔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102명 중에 35명이 청교도인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들은 처음에 기착지는 잘못된 조금 거리가 아닌 원래 목적지가 아닌데 거기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그들이 원하는 쪽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66일을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배가 좋으면 뭐 죽을 일도 없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66일 동안 풍랑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방향도 잡지 못하면서 경험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1960년대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싣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말 그들은 이렇게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는 반 이상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씨를 뿌리죠. 그 씨를 걷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뭐 그들이 이 수확이 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오늘 이 추수 때에 이걸 걷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대통령들에 의해서 나중에 추수감사절로 딱 선포가 돼서 이것이 이제 나라에서 지키는 날로 선정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걸 지키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그러나 저희는 이제 좀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신앙의 자유 또 평화 희망 가족과 친구들 또 자연 모든 것에 감사도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그 사랑을 또 나눴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원주민과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지만 점점 그것을 어떻게든지 친화 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관대함 그리고 나가 도움을 또 주고 받기도 하고 우정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문화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점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공존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인디안들이 많이 죽어갔던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려고 그래도 애를 쓰긴 했다. 지금 420년 전에 1620년이니까 미국이 420년 전에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청교도에 들어가서 청교도 국가로 만들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로 성장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지금 많은 나라에 이민이 오면서 미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청교도 정신은 많이 퇴색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 나라에도 마약으로 총기 사건으로 도둑질로 거리에는 거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린들 거지들 여러분 보셨나요? 없지요. 별로 동냥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많다고 그래요. 유튜브 한번 보셔요. 오늘날 미국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아까 그들의 사랑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음식, 옷,
그리고 또 병원에 요양원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 두 가지가 추수감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또 오늘 나오는 헌금의 대부분을 우리는 어려운 분들, 또 선교 쪽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다 후원을 하게 되고요. 또 떡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절기에 되면 그 주간에 떡을 해서 이 상가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상가 지역에 매번마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정신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지금 몇 년 동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이렇게 또 주의를 지키면서 좀 지나온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좀 껄쩍지근한데요. 그런 분도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감사하도록 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사하게 했던 그 말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감사하는 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3대 실천 상황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정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어떤 분은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때 우리 뜻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하는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제자가 돼야 되고 나가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악한 종이 되게 되면 오히려 주셨던 거 다 빼앗고 나가서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도 계속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태교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를 틀어주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태교를 시작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바로 전파되므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연약한 우리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힘치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마치 이 처음 청교도들이 정말 신대로 갈 때 그들을 순례자라 이렇게 불렀듯이 우리도 광야를 가는 사람들로서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잘해야죠. 순례자는 그 앞에 인도를 잘 받아야지. 인도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는 순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순례자로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이성과 영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이성도 중시해야 되고요. 영성은 더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영성이 잘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납비, 정말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정말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만 오늘 3대 실천 상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은 다 그냥 헛된 소리로,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또 거칠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례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그 광야 40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길도 몰라요. 그들은 스스로가 갈 길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왜? 처음 가보니까. 그리고 뭐 씨 뿌리에서 거기서 뭐 세월을 보내면서 뭐 추수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돼요. 물도 없어요. 물 찾기는 하루의 별따기입니다. 먹을 것은요, 짐승들은, 추위는, 더위는, 모든 것이 환경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또 보내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그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야,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원망하는 거죠. 물론 애굽에서 얼마큼 잘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굽에서 먹는 것들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겠죠. 맛도 없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주신 거 무조건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물도 주시면 감사하고. 그냥 더운데 좀 샤워할 수 없나? 내가 샤워도 못하고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샤워를 못하기 때문에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거는 너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지혜가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거기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이 세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뭐 이렇게 호화롭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하나 안전한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 기도도 했지만 정말 마약 때문에 또는 총기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리고 사기 사건 때문에 온통 사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뢰밭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지뢰밭. 잘못 밟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순례자의 나침판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고 늘 상황 속에 움직이다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기뻐하다가 저거에 슬퍼하다. 그러면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게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은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중심을 잡지 않게 되면 흔들려가지고 어지러워서 죽어요. 계속 흔들어 보세요. 떨어져 죽고 어지러워 죽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울이 안식일 3번에 걸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신앙적으로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다 로마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역시 바울 선생이야 라고 했을까요? 제 추정에는 들으면서 수긍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반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됐잖아, 그래도 우리 참고 견디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뭐 이 말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손구에 뭐 자주 나와 있는 말씀이고,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실천 상황이 정말 행복의 지침서로 들려오시는지요? 내가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셔, 지금 하루에 세 끼 먹기 두 끼 먹기도 바쁜데 무슨 뭐 가고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뭐 가지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속으로 마음으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감사의 씨를 뿌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감사 씨를 안 뿌리고 원망 불평의 씨만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겠느냐? 감사의 씨를 뿌려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되는 쪽으로만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좌절만, 그런 씨만 계속 뿌려졌긴다면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래도 그래,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씨를 뿌리는 게 원망 불평의 씨를 뿌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 같은 이런 훌륭한 정말 선교사 또는 정말 목회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움켜잡고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간다고 하면 훨씬 좋아질 삶이 될 것이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좀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 내가 좀 광야를 가는데 여기서 원망 불평할 수가 없지, 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사용 못하면 어떠냐까지 거 그냥 만나 매같이 먹으면 어때, 좀 있으면 좋은 거 먹겠지, 이런 희망과 소망을 걸고 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받게 된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대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0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너 혼자 기뻐할 수 없어. 너는 주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어려운 환경이 오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 그러면 내가 주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죄를 이겨내고 그 상황을 이겨내라. 그때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교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말씀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면 이거는 지킬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바울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환경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믿건 안 믿건 모든 환경은 넉넉하지 않아요. 안 믿는다고 그 사람 나쁜 환경 주고 믿는다고 좋은 환경 주시는 것 아닙니다. 비 오면 똑같이 오고요,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요, 다 똑같이 줘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그것을 내가 활용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늘 이런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런 문자적으로 24시간 내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육이 뭔지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24시간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 얘기는 나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나와 내 생기를 네가 계속 마셔야만 너는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정말 주석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범사에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라 라고 해석을 했고요. 글로그라는 사람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뜻이다. 이렇게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종교적 기쁨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라 이렇게 그는 추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 기도를 실천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늘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에 제가 젊을 때 청년 때에 정말 계속하다 도대체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가 뭘까 계속 의문점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주신 은혜는 늘 다니면서 그냥 기도해. 네가 깨어있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잠잘 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지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본문의 내용과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 뭐냐? 늘 내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라. 네, 이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 정도입니까? 그 사람들은 포탄에 뭐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다리가 정말 절단되고 피가 나고 그래서 수술을 못 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아파도 고통스럽기만 하지 울기만 하지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들을 생각하는 우리는 어때요? 마음대로 주먹질 할 수 있죠. 말도 할 수 있죠. 먹을 수도 있죠. 돈만 있으면 가게 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 처음에 이 이스라엘 청교도들이 감사한 거는 이렇게 화려함 속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지금 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열해 놨지만 이렇게 좋은 것 가지고 그들이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 자체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주셨지만 내년은 더 많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있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사에 감사라. 네,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늘 하는 것이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 네가 감사를 뿌리면 또 감사가 나오지만 절망과 좌절과 실망, 낭망,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뿌리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논리로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서 다른 것을 뿌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오야를 막론하고 상황을 다 아시는 분,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하라. 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감사할 줄 걸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청교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대한민국의 모든 이 신앙도, 우리 가정의 신앙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뿌리는 때가 있고 관리하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뿌렸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감사를 뿌렸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만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만 뿌렸다면 그것은 뭐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고통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씨를 뿌리는 그 안에는 긍휼도 있고 구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은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건적으로 감사하면 좋은 일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범사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라. 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너의 주인을 신뢰하고 그냥 감사해. 그럼 내가 그 환경 넘어가게 해줄게. 좀 있으면 좋은 날 올 거야. 이것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믿어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시는, 그리고 감사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뭐 진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씨를 많이 뿌려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항로를 잃고 헤매다가 무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파산돼 버렸어요. 배가 다 이제는 깨져서 더 이상 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고 씨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자 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땅을 파보니까 세상에 황금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막 파가지고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심으러 갔던 그들이 황금만 계속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인도 전체를 다니면서 황금을 모은 산더미처럼 모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렀고 씨 뿌린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황금을 거둬들인 바람에 피곤해서 지쳐서 먹을 것이 없나 했더니 보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아무도 거둘 게 없죠. 그러면 그 황금 옆에 누가 있을까요? 시체로 그들은 누워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순례자인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좋은 씨가 바로 감사의 씨가 아닐까. 감사의 씨를 뿌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의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도와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기뻐하지 않는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기뻐하는 것은 감사와 하나인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단수로 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늘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 이웃에게 또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회를, 교회를, 가정을 또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